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찍이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죽은 사람처럼 미라처럼 이러고 있는,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데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천사들이. 여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때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그 예수는 이미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다. 가서 확인해 봐라.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자고 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또 거기 10절 말씀 보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전해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형제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상황이 예루살렘에 숨어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저 시골 바다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나의 갈릴리를 이 시간 말씀에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목적이 처음으로 복귀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 복귀란 단어를 아시죠? 바둑이 끝났을 때 바둑을 뒤었던 그 지난 시간들을 하나씩 놓으면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또 좋은 수였는가, 이걸 바둑 뒤를 이렇게 회고해보는, 그러면서 새롭게 다음 바둑을 연구하는, 이게 복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어요. 그 만남의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만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 대표적인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날 또 베드로는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무태에서 뛰어서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 했습니다.
자기 배에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채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불불불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전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원어인데 번역은 조금 다르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에서 비린내나는 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들에게 전도자가 되리라,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11절 읽어봅시다. 안 뜨네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그들의 반응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들도 현 시점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설렘과 감격과 또한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복기해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될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지난 날을 이 짧은 시간에 회고하겠습니까? 그래서 3분 찬양으로 제가 복귀해 봤는데 설교 끝나고 다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도 그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러고 지난날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지난 날을 복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널브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잖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죠 가신 목적이 뭡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이미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칠 것이다 말했어요.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아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고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어쩌습니까? 예수님 재판받을 때 옆에서 물어보니까 나 절대 저 사람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나 저 사람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욕하며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디베리아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그 황제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를 티베리우스 바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름 바꾼 거예요. 바다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3년의 세월이 흘리면서 이 바다의 이름, 호수의 이름이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주님 만나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 말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두 번이나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그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리하다. 쭉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도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좀 있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한 배고픈 그 제자를 위해서 그냥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셔서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몬 아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해요. 16절에도 17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물어본 게 틀립니다. 두 번은 네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 친구 사랑으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요, 그 물어본 것이 그 국문학적인 시제로 보면 현재 능동태로 물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과거에 사랑했냐? 아니 미래에 뭐 사랑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 현재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 베드로는 3번 했는데 아가페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 필레오라고 친구 사랑으로 사랑한다는데 역시 현재 능동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현재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 아가페 하나님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그러면은 베드로는 네, 나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코가 쭉 빠져 있는 베드로는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3번이나 이야기하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3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2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봤지만은 3번째는 베드로의 그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이 눈높이를 낮춥니다. 그래,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네 마음 받는다. 내가 너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주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3번 말씀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당신이 하신 그 목양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몇 번이고 주님께 실망 드린 과거의 지난날의 나의 삶,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차마 이렇게 말 못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내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사랑으로 너 이후에 나 섬기겠느냐? 주님이 물어본다고 할 때 차마 나 앞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거 참 말. 베드로처럼 친구의 사랑, 필리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진심은 여전히 주님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은 이제 지난날 뒤로 두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임이 있다면 주님은 과거의 실수, 지난날의 그런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훈련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체험한 완성된 복음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제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처음 만났을 때 그 갈릴리 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지만 이번에 시작한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업그레이드된 차원, 한층 더 높고 깊고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남은 목회를 두 번째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오늘 주님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며 변함없이 현재 능동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목회의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초심을 생각하고 돌아가요. 처음 교회 나왔다가 이제 1년, 2년 지나가서 서리 집사가 되어서 그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권사님들은 내가 권사 임직 받았을 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안수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처음 그 감격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 되었을 때 그 처음 임직 받던 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지난 10년 세월 동안 저와 함께 희노애락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복귀해 봅시다. 저하고 함께 10년 교회에 사는 것을 뒤돌아 회고해 보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훈련받고 경험된 바탕으로 새롭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다시 미래로 새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례제일교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제 자랑하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실공히 지역사회와 순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구례제일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그때 선배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960년 10월 23일 교회를 설립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중앙교회가 같은 교회였는데 한 교회였는데 교단이 나눠지면서 20여 명의 성도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새집살이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저는 교회 올 때 장로님들 통하여 성도들 통하여 그것을 늘 봤어요. 항상 우리 교회는 작은 집이다. 항상 우리 교회는 그런 과거에 그런 아픔이 쫙 있는 걸 봤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지난 과거의 가슴 아픈 역사는 모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이곳 서시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더 이상 이제 옛날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다 이제 군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X 29 미래를 도약하는 게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오늘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부활의 증인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